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는 날인데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주일의 주인공이 아니면 오늘의 예배의 주인공이 어린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 정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잠언 말씀은 지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지혜서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성공하고 잠언 말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세상에서 아주 잘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잠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하는 그 삶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인생을 성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을 사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 성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 성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말씀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22장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말만 들어도 귀가 솔깃하고 좋아하는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재물, 은, 금. 어떻게 이런 걸 좋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솔직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전부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물, 많은 재물, 그리고 은, 금, 이러한 단어와 또 명예, 은총이라는 이 단어 두 부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는 많은 재물, 은, 금 이런 것들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명예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쉔이라는 뜻입니다. 쉔이라는 이 단어는 이름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이란 그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쉔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이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어떤 때에 이런 또 그 단어를 쓰냐면 사람의 존재, 성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도 이 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이름을 택할 것이다. 재물보다는 성품을 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품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품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큰 성품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도 이 쉔이라는 이 성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은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햄이라는 단어는 매력, 우아함이라는 이 뜻입니다. 또 이 단어는 호의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면 은총을 택하라라는 이 뜻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택하라라는 뜻입니다. 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뜻입니다. 재물이나 은이나 금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성품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만 그냥 이 말씀만 이렇게 쭉 보면 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지만 쉽습니까? 내 앞에 아주 큰 금과 은과 재물들이 가득 있고요. 또 한쪽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눈에 보이진 않는 게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이걸 택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눈으로는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더 많이 쓰입니다. 그쪽으로 마음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은 성품, 인격, 호의, 이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 로또 당첨 금액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에서 로또를 보면 한국하고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의 로또 이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로또 누적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요즘도 이렇게 로또 금액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로또 어마어마한 금액에 당첨한 사람이 20대 소년인 겁니다. 20대 청년인 겁니다. 제가 그 청년이 사진을 딱 찍은 걸 딱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좋겠다. 저 나이에 다른 사람들이 평생 모아도 모으지 못하는 그 돈을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잡을 수 있었을까? 앞으로 저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저 사람은 아마 돈 걱정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물, 은, 금,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인은 절대로 돈을 밝혀서는 안 된다. 재물을 밝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물을 밝혀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재물이나 물질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인들도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돈을 돌처럼 여겨야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중심으로 두고 있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주어진 물질은 어떻게 사용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또 믿음의 삶을 실천하는 이 땅에 그러한 삶에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물질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평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인격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자에게 주시는 물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재물의 풍성함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격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그 두 가지 선택의 그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혜로운 삶은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난한 자, 부한 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 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와 부자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뭐 은행 잔고가 몇만 불, 몇십만 불이 있으면 부자, 그 이하가 있으면 가난한 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월 수입이 얼마 이상이 되는 사람은 부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한 세상적인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이제 기와집이었거든요. 기와집이었는데 기와집인데다가 위에 천장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녁만 되면 쥐들이 체육대를 해요. 잘 나갔다 누우면요 천장에서 쥐가 우두두두두두 달려가고 또 지들끼리 가다가 뭐 시비가 걸렸는지 막 찌직으로 싸우는지 찍찍거리는 소리가 되게 많이도 나기도 하고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요 화장실이 밖에 있어요. 또 옛날 집은 마당이 넓어야 좋은 집이라 그러니까 마당이 넓어요. 화장실은요 그 마당을 가로질러야 되거든요. 여름에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화장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이 이불에다 쉬를 많이 하는 것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름은 그나마 괜찮은데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엄청 추운데 소변이 많이 오면 그 잠이 오는 그 눈을 비벼가며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화장실은 또 이게 이 난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화장실 볼일을 보고 집에 방에 딱 들어와서 누우려고 그러면 잠 다 깹니다. 근데 저희 집이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집을 다 헐고 거기에다가 3층으로 된 아주 양옥집을 딱 지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겁니다. 거실만 가로질러 가면 화장실이 있는 겁니다. 화장실에 난방도 돼요. 그때 제가 그 화장실 이제 밤마다 이제는 절대로 추운데 마당을 가로질러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은요 조그맸어요. 이 3층으로 되어 있지만 1층과 3층은 다 이제 세를 주고 2층만 저희 가족이 살았는데 그 2층이 조그만 그런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면서도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면 야 우리 집은 부자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집안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요 아마 웃었을 겁니다. 저런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면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기 은행 잔고가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있고 집이 몇 채가 있고 월 수입이 자기들이 가족들이
아무 부족함이 없이 먹고 살 만큼이 들어오고도 남을 정도의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부자는 누구입니까? 비록 내 은행 잔고가 월말이 되면 제로의 제로를 향해서 치닫는다 할지라도 월 수입이 우리 가족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겁니다. 더 큰 것은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이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손에 어떤 물질이 쥐어졌다 할지라도 이 물질이 내가 번 것이고 내 것이고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손에 얼마가 쥐어졌고 내 소유가 얼마나 되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내 손에 물질이 점점점 없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을 때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나를 부유하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부유하게도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 사람의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부한 사람이 되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가난에 처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가난하건 내가 부유하건 내가 높아져 있건 내가 낮아져 있건 삶에 전혀 유동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콜로라도 농구팀 중에 덴버 농구팀, 우리 콜로라도 농구팀이 덴버 너겟입니다. 근데 요즘 아십니까? 덴버 너겟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저희 집은 이 스포츠 시청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하루는 농구 게임, 하루는 하키가 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농구, 하루는 하키, 없는 날에는 야구. 보니까 저녁마다 재미는 있어요. 근데 이 농구팀 우리 덴버 너겟에 보면 가장 키 큰 농구 선수가 누구냐면 니콜라 요기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키가 약 7피트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게 7피트라면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2m, 한 20, 2m 10 이 정도 됩니다. 저는 제 키보다 큰 사람들 보면은 저희의 공기가 어느 정도 어떨까라는 게 참 궁금합니다. 여기도 보면 윤정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 그 위에 공기는 어떤지 참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게 2m 넘어가면 공기가 이게 희박하지 않을까?
이게 콜로라도가 더 높은 지역에 있는데 거기다가 2m까지 더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가 경기장을 이제 경기를 할 때 보면 그 선수 옆에 있는 다른 농구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키가 되게 작아 보여요. 그래서 이름을 모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쪽에서 키 작은 선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지목을 해서 저 키 작은 선수 이렇게 지목한 그 사람도 키가 6피트는 다 6피트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작은 선수라고 해도 그 사람의 키는 제가 생각하는 키보다는 훨씬 큰 키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농구 선수로서 요 위치를 볼 때 저 정도 키가 돼야 되는데 내가 좀 상대적으로 키가 작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6피트가 되면 키가 되게 큰 키인데 작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너무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자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키가 크다, 내가 키가 작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내 욕심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만족함이 없다고 한다면 항상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키가 작지만 그렇게 작다고 느끼진 않습니다. 작긴 하죠. 그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부유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으로 지혜로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제가 이 콜로라도 와가지고 제 운전 습관이 다 버린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제가 운전할 때 보면 이게 스피드 리밋이 60마일 이렇게 돼 있으면 딱 60마일을 채우기 어려우니까 한 55에서 57 이렇게 달렸거든요. 근데 이 콜로라도 와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운전을 하다 보면 스피드 리밋이 40 되어 있는데 달리기는 50으로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움찔하고 오늘도 교회를 오는데 보니까 달리는데 40마일이 스피드 리밋이었는데 제가 한 45에서 48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경찰차가 딱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미국에 와서 이게 주를 벗어나서 여행을 하다 보면 주마다 운전 습관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주에 가면 스피드 리밋이 60으로 딱 되어 있으면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5마일 이하로 달립니다. 스피드 리밋이 60이 되어 있으면 55마일 정도로 달리더라고요. 제가 전에 살던 오레곤주가 그렇습니다. 40마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5마일로 달려요. 이제 제 집사람 이야기로는 거기서 그렇게 다 운전 습관이 조용한 이유, 아주 얌전한 이유는 이게 이게 비싸기 때문이다. 스탑 사인 한 번 안 지키면 300불에서 400불을 이렇게 이 페널티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한번 스탑 사인 안 지키고 가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렇게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350불인가 400불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주에 가면요, 스피드 리밋이 60이 되어 있으면 거의 차들이 70마일로 달립니다. 70은 보통이고 75마일로 막 달립니다. 여기 덴버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은 여행을 이제 쭉 뻗은 길을 가는데 이제 그 규정 속도를 지켜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옆으로 한 차가 저희 차보다 한 20마일을 더 빨리 슉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야, 빨리 간다라고 하고 이제 커브를 싹 돌았는데 그 커브를 딱 도니까 그 차가 경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보면서 저희 가족끼리 막 웃었어요. 우리가 길을 잘 간다, 삶을 잘 살아간다라는 것은 쭉 뻗은 길을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이 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잘 달려간다, 내가 길을 잘 걸어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별 문제는 없는가, 항상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는 삶이 잘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쭉 뻗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쭉 뻗어 있으면 야, 달리자, 밟아라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해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슬기로운 사람은 절대로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해를 받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려움과 재앙과 해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그 어려운 재앙이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잘 가는 길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치 물고기가 앞에 미끼가 대롱대롱 좋은 게 맛있는 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력 없고 지혜가 없는 인생은 그것을 덥석 하고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덥석 물으면 바늘에 코가 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해를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를 받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에나시라는 뜻입니다. 이 우에나시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벌금을 징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벌금이 징수된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람만 대가를 지불합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게도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 대가에 대해서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의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어떤 보상이 있냐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재물, 영광, 생명 다 좋잖아요, 그죠? 부자가 되게 하고 아주 사람들로부터 그 추앙을 받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고 생명, 장수하게 된다. 근데 오늘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물, 영광,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의 풍요로움, 우리의 인생의 레벨이 높아지고 또 우리가 아프지 않고 평생을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쪽에도 보면 재물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되어지는 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먹이시는 것을 항상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난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리 지지리도 없는가? 이렇게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부유한 삶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 만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해가 뜨기 전에 텐트 바깥으로 나가면 공짜로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전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기 때문에 맛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양은 뭐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가지고 이 만나를 거두기만 하면 하루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좀 이거 갖다 많이 좀 받아가지고 혹시 게을러가지고 아침에 못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지 못한 사람에게 웃돈을 받고 내가 좀 팔아야 되겠다.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이 죄성은요, 어떻게 하면 돈이 될 것인가 이걸 궁리하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못 일어난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내가 웃돈을 받고 팔 것인가. 근데 만나의 유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딱 하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만나를 거두는 공식은 1인당 한 호멜씩입니다. 더 거두지도 말고 덜 거두지도 말고 딱 일용할 양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으로 그것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일 것 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일주일 뒤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1년 뒤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 나가서 만나를 거뒀습니다. 입으로 넣어서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일 뭐 먹지? 내일 먹을 수 있을까? 내일 만나가 내릴까? 내일은 고사하고 한 달 뒤에는 만나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야, 1년 뒤까지 우리가 이거 먹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를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 일용할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가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재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 1년 뒤, 10년 뒤를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그 삶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재물의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패역한 사람입니다. 여기 패역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카시라는 뜻입니다. 이 아카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여자들이 긴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이렇게 땁니다. 이렇게 쭉 뻗은 머리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꼬아서 이렇게 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아카시, 꼬운다는 겁니다. 패역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왜 패역하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냐면요, 패역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왜곡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꼬인 길로 간다는 겁니다. 제대로 쭉 뻗고 진리의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꼬여있는 길, 잘못되어진 길, 거짓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 패역한 자라는 겁니다. 왜곡된 길과 패역한 그 길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그 앞에 두셨냐면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겁니다. 가식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인생 앞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진실되고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명예와 재물의 그 은혜를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쭉 뻗은 그 길이지만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패역한 자들은 거짓의 길을 선택합니다. 치장의 길을 선택합니다. 가식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로 걸어가야 지금 당장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늘 끝에 달려있는 미끼와도 같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일지만 그 길의 끝에는요, 가시와 올무가 가득합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소년 범죄에 보면은, 그 소년 법정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애. 그런 애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가르쳐야 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훈련시키고 무엇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사람이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이 당연히 가야 하는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당연히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야, 너 어떻게 하면 성경하는지 아느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아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가는지 아느냐? 어떻게 하면 아주 수입이 많은 그러한 잡을 얻을 수 있는지 아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인지 아느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인지 아느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지 아느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람이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일 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커버렸고 우리의 생각은 내 사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치려고도 하지 않아요. 저도 제 자신이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제가 알았던 것은 어지간해서는 안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냐면 어린 아이들에게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주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말은 유치해져라 이 뜻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이 있을 때에 금방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꺾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고집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네가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어느 대학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어느 교식 밑에서 배웠다 할지라도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되어질 때에 쉽게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십 년을 잔뼈가 굵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가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고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고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제대로 내 삶에 다시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면요, 아이들이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애들이 그렇게 안 크는 이유는 내가 제대로 된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유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괴롭더라도 그것을 부셔내고 그것을 깎아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와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듣고 나머지는 저 사람한테, 저 권사한테, 저 목사한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린아이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라 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됐건 목사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가 없어요. 어느 길이 제대로 된 그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서 깎고 또 깎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 마땅히 선택하고 붙잡아야 될 그것을 온전히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